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부흥협회 주제가 소명자의 삶이란이라는 주제로 이제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소명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어요. 소명자라는 것 자칫 저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신학생들이 자기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신학생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소명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생만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특권이라고 하는 소명자와 사명자의 삶이 신학생들에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라는 사람들은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명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소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것은 그 소명자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직분도 물론 직분에 해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나에게 맡긴 기도의 사명이라든지 예배의 사명이라든지 섬김의 사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히 우리에게 얘기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그 달란트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라는 것은 소명받은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소명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굴곡과 그리고 파도가 밀려오는 시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의 뜨거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일들을 감당하며 겪게 되는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짓누를 만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질그릇은 손에 조금만 힘이 잘못 들어가도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해 보이고 신앙의 연륜도 깊어 보이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상처도 많고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오랜 사역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일수록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다져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떤 날은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기보다 그 연약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명자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더 깊이 담아야 할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친 사명자들에게 너는 질그릇일지라도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4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기보다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던 단어라기보다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비유입니다. 당시 질그릇은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흔하고 값싼 그릇이었어요. 쉽게 깨지기도 하고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값어치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을 보관할 때 사용하는 그릇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 곧 복음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강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능하시다. 이 고백이 사명자를 사명자답게 만드는 고백이고, 사명자의 실수, 그리고 상처, 눈물, 실패 등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능력이나 열정보다 가장 먼저 지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이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라는 것은 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게 되는 그 현실의 압박을 누구보다 생생한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압박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의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아주 깊이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표현 하나하나는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사역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한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현실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말은 앞뒤 좌우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압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포위된 성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성도도 목회 현장도 때로는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압박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건강으로 인한 한계가 있고, 사람의 문제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도무지 한쪽이라도 비어있는 곳이 없을 만큼 사방으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길이 완전히 막힌 듯한 느낌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여기까지인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반복해서 사방이 막힌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곧 사람이 우리의 길을 막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은 길은 막혀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닫은 문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만으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수평선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은 막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압박보다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답답하다는 것은 방향은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깊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뿌옇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유는 성도는 상황으로 방향을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잡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눈앞은 흐리고 답답해 보이지만 말씀은 늘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되어주며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혼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답답한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시고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을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보다 더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 단순히 신체적인 핍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은 종종 사람들의 오해나 비난 그리고 배신, 마음의 상처 그리고 관계의 갈등 같은 보이지 않는 박해 속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은 잠시 우리를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이 확신이 사역자를 세우는 능력이며 이 확신이 성도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는 힘이고 이 확신이 신앙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꾸러뜨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쓰러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잠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땅바닥에 넘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성도도 사역자도 사명자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습니다. 몸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꿈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도를 살리는 힘은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우리는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넘어져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큰 영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사역자를 지키는 방패이고 또한 성도를 붙드는 생명줄이고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의 삶의 본질을 말할 때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약속의 통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고난을 참고 견디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의 생명과 죽음이 자신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그 믿음의 실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명자의 삶은 예수의 십자가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삶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나 성도의 삶에서 가장 깊은 은혜는 화려한 사역의 열매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기념한다거나 마음으로만 십자가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자아가 부서지는 자리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기 부인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자기라는 존재가 꿈틀대기 시작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고, 또 내가 억울함을 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와야 직성이 풀리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끝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죽는 자리이고, 내 고집이 내려놓아지는 자리이고, 내가 주인공이었던 삶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사역자가 다른 사역자와 갈등할 때, 그리고 성도가 다른 성도와 부딪힐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뜻이 충돌하고 마음이 상할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죽음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는 것, 내가 내려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고,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을 짊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바울은 분명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에게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고, 자아가 죽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고,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곳에서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지칠 때가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 사역은 힘을 잃게 되고, 결정은 어두워지게 되고, 관계는 날카로워지게 되고, 섬김은 계산적인 것이 되고, 기도는 메마르고, 말씀은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죽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이 죽으면 성령의 힘이 살아나고, 내 지혜가 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내 계획이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자리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명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만 감당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박수 쳐준다고 해서 서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사명을 지탱하는 힘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상황도 아니고, 나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고, 내 체력도 아닙니다. 사명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묻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십자가의 연합이 있을 때 사명자는 오래까지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철학을
자기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사역의 철학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명자의 지속력이고 이것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은혜이며 이것이 성도를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명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는 힘, 그리고 사역자와 성도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붙들어주는 그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쁘고 밝게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것은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수없이 울었고 수없이 낙담했고 수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피곤했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고 절망을 겪었고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되지 않는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사명자의 숨은 능력이고 사역의 지속력이며 우리 내면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숨결 그리고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기운, 믿음의 권세가 바울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의 비난이 심해질수록 그리고 육체가 병들고 지쳐갈수록 관계가 꼬이고 사역이 막힐수록 믿음의 마음은 희미해지고 낙심의 마음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도 다르고 우리가 맡은 역할도 다르고 교회의 크기도 다르고 사역의 위치도 다르고 각자 걸어온 길도 다르지만 믿음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낙심을 밀어내게 되고 절망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고 고백했고 증언했으며 또한 복음을 말했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의 순간에 침묵하지 않고 믿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고 고백할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바울의 낙심하지 않는 힘은 환경이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강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와 사역자의 삶에서 부활 신앙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현실의 절망을 무너뜨리는 힘이고 또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사역의 피로를 뚫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이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고 죽음마저 이기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바울은 이미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낙심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에 있는 사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낙심이 우리를 덮치고 낙심이 오지만 그 낙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부활 신앙은 사명의 지속력이고 바울은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왔더라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눈물, 바울이 견뎌낸 고난, 그리고 바울이 지나간 폭풍과 절망, 바울이 넘어진 자리와 깨어진 자리가 결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자기 고난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눈물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로 바꾸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싸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어둠, 그리고 지금 울며 견디는 고통이 결코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누군가를 살리는 능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인내가 다른 영혼에게 소망을 주게 되고 우리의 씨름이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4장의 절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구절이 바로 사명자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육체는 약해지고 그리고 관계의 상처도 많아지게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떨어지고 감정은 쉽게 지치고 책임은 더 커지고 삶의 균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그렇게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약해질수록 속사람은 강해지게 되고 겉사람이 무너질수록 속사람은 깊어지고 겉사람이 깨어질수록 속사람은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영적인 역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혜는 더 깊어지고 눈물은 많아지지만 감사도 많아지고 상처는 많아졌지만 사랑도 많아지고 육체는 쇠약해지지만 말씀의 깊이는 깊어지고 감정은 흔들려도 믿음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고난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그리고 보이는 싸움보다 보이지 않는 승리를, 그리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낙심하게 되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를 붙들고 지켜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아서 금세 깨질 것 같고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질 것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밀려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길이 끊기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걸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명자의 정체성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흔들리고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명자는 고난 때문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고, 또한 자신이 죽고 사라질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명자의 삶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부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사명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시고, 또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결단으로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시지만 우리의 결단이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려도 좋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